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할 텐데요. 여러분, 그 키퍼 처치와 또 이 안에서 하는 훈련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들의 끝이 결국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상당히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많이 오셨어서 처음에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못 들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구하는 믿음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속성은요, 굉장히 단순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되게 쉽고 심플합니다. 복잡할 게 없어요. 믿음은요, 막 주님이 사람에 따라서 능력치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모두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데, 믿음은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라면 각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좋은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믿음이 있을 수 있는데, 믿음이 만약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라면 모두가 예외 없이 다 해당 사항이 있다는 거죠. 뭐 잘 못 믿는 사람이 있고 잘 믿는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 자체의 속성이 믿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모든 포커스, 모든 초점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믿어주느라고 나를 갈고 닦고 내 의지를 개발시키고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데에는,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려면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간다는 말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대상에 관한 정보만 꿰뚫고 있으면 그러면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냐, 그 무엇을 좋아하냐, 어디서 뭘 어떻게 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상을 경험하여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을 만하다, 그 사람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죠. 우리 형제님하고 형제님이 있는데, 우리 대복 형제님이 이 형제님을 저에게 소개시켜 줬어요. 이 사람 진짜 착해 라고 소개시켜 줬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 진짜 착해만 듣고 제가 착하다는 신뢰가 바로 생기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해 듣고 누군가에게 다시 소개하면 저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사람 착하다던데? 왜냐하면 난 경험한 바가 없고 들었던 내용으로만 옮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착하다는 거, 정말 신실하다는 걸 경험하여 알게 되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이 사람 진짜 착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전능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전지전능하시다던데 경험한 바는 없이 들은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정보는 계속 쌓여가는데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 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을 안다. 특히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런 사물 같은 경우에는요, 보여지는 게 답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거 뜯어서 혼자서 분해 조립하면 이거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격은 우리가 그 사람의 뇌를 열어본다고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장을 꺼내본다고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천상 그 대상이 보여주는 만큼, 나타내 보여주는 만큼만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겪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 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대상에 관한 이론만 가지고 씨름을 하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계속 피한단 말이에요. 날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감동시켜 보세요. 느껴지게 해주세요. 지금 눈으로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서 내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경험시켜달라는 이런 반응으로 나아가니까 관한 정보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괴리가 생기는 거죠. 신앙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다. 이 믿어지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다. 근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 대상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겪어서 아는 걸 말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원래 잘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자기가 느껴지는 대로 그냥 믿어버려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믿음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을라 치면 좋은 사람의 말은 그냥 고지고대로 다 믿어요. 진짜 정말 대박, 와, 이렇게 해서 리액션 되게 좋거든요. 싫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말씀드리잖아요. 늘 모든 말마다 다 말꼬리 붙잡고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왜? 쉬운데? 안 할 건데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드러났는데도 이거 정말 목마르고 갈급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명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그냥 믿기 싫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 싫은데? 안 믿을 건데? 보여봐봐. 한번 보여보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저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믿고 싶지 않은 건데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야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멀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 믿는 대상을 겪어서 아는데 겪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믿어지는 믿음이 형성되어지는데 우린 그동안 뭐에다 집중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 전제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는 데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 혼자 도덕적이어야 돼. 교회 봉사 열심히 해야 돼. 교회 직분자니까 뭘 맡았으니까 이렇게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이 나 혼자 나를 갈고 닦기만 하니까 힘들기는 오지게 힘들고 하나님하고는 가까워지지가 않는 거죠.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를 갈고 닦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진짜 나타나야 되는 어떤 이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건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오는 반응이어야지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되라는 부담에서 시작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어떤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그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벌써 부담되잖아요. 예를 들면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 신앙 얘기만 들어도 너무 멋있지만 그걸 나보고 살라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서 차마 그럴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건 빼놓고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면은 안 되는 거야. 이런 부담감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삶 자체를 살고 싶어 하지 않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믿으려고 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사역, 모든 관계 안에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알아갈 것인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지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정서, 한국교회 안에서 살아오면서 그런 정서들이 깔려 있어가지고 믿음이다, 믿음 좋다 이렇게 하면 벌써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덕적이고 사역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야, 이 사람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애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 길게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찬양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 보면은 뭔가 경건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는 이런 정서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교회 안에서 갖는 믿음 좋은 사람의 표본이 있어요. 기준이 있다고요. 첫 번째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죠.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에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 크고 길게 해야 되겠죠. 크고 길게. 그 다음에 찬양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그냥 또 찬양 그냥 가만히 앉아서 멀뚱멀뚱 하면 안 돼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시키기 전에 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일어나서 가만히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으면 안 돼요. 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손 들어야 되는데 손도 그냥 어설프게 막 옆에 드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든다 이런 심정을 들면 안 되고 그 경건해 보이는 손가락 각도가 있어요. 막 이 사람 손가락 진짜 지금 저절로 올라갔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 막 뭔가 심취해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딱 그 상태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진짜 헌신적이라든지 교회의 모든 행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맡은 직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헌금 많이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의 신앙의 척도였었단 말이죠. 신앙의 척도.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요 기준으로 믿음 좋은 사람 찾으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해요.
요 기준으로 믿음 좋은 사람 찾으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우리 정서로 딱 느껴졌을 때 저 바리새인 하면 약간 불쾌하잖아요.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 바리새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자체가 인간 중에선 최상급 인간들이었어요. 최상급 인간들이어서 노력 최선 열심으로 따지면요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한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들의 의의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 예수님조차도 바리새인의 노력은 인정하셨어요. 근데 그 노력을 믿음으로 보진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서 하도 예수님이 까시니까 막 이 회칠한 무덤 막 이 독사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막 하도 까시니까 우리도 까도 되는갑다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독사이 새끼들아 그랬다고 독사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럴 짬밥이 아니고 예수님 정도의 경건은 돼야 까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그들의 노력은 인정하셨지만 그들의 노력 자체를 믿음으로 보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저께 목이 아예 나오질 않아가지고 병원에 잠깐 갔다 왔는데 여기 시골에 할아버지께서 이비인후과 할아버지께서 병원을 진료를 보시더라고요. 갖고 혀를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는데 잘 안 보이셨는지 자꾸 이렇게 목구멍을 찔러가지고 거기가 헐어버렸어요. 거의 그 부위가.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아주 제대로 된 진찰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속 그렇게 써요. 다시 목 쓰고 싶지 않으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주변이 성대 주변으로 너무 심하게 부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제가 흥분하다가도 조금 진정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좀 이상히 여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데 간신히 주사 맞고 와가지고 조금 나오는 거거든요. 어제 사실 또 기도를 이렇게 또 싸질러 나가지고 다시 또 부어가지고 지금 조금 쉽지 않은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어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노력은 인정하셨는데 그들의 노력 자체를 믿음으로 보진 않으셨어요.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만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대놓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만 찾아서 보여드리면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예수님이 직접 내 믿음, 사람이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말로, 예수님의 말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5케이스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라는 사람 아시죠? 눈먼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 자, 우리 바디메오는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땐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성경 많이 읽고 찬양 많이 부르고 뭔가 봉사 열심히 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게 믿음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바디메오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바디메오는 하루하루 생계가 어려웠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루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지켜가며 살 여유 같은 게 아예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바디메오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두 번째, 첫날에 이야기했었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기준으로 봤을 땐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근데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러 갔다가 그때 당시 문화 안에서는 문둥병은 보통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거나 잘못해서 이렇게 벌로 받는 일이 많았어 갖고 문둥병 같은 경우는 유대 사회에서 절대 불쌍히 여김을 못 받았어요. 생긴 것도 모양도 그렇긴 하지만 이 문둥병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라는 인식 때문에 이 사람 돌로 쳐서 길거리에 맞아 죽어도 별로 그렇게 죄를 묻지 않았었어요. 그런 문화 안에서 만약에 이게 멈추거나 병의 진행이 멈추면은 제사장에게 꼭 공인과 공증을 받아야만 합류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여줬는데 보여주고 나서
몇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요.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온단 말이죠. 이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돌아온 나병 환자는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극찬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성경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하신 것도 아니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엄청 있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성경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첫 번째 인물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적혀있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적혀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딸이 귀신에 들려요. 그래서 귀신에 들려서 그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막 매달리는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냥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좀 도와주세요. 놓아주소서 그렇게 해요. 놓아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기껏 그 말씀 듣고 가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난 내 아들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 왔지 다른 자식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하던 태도였거든요. 근데 이 태도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충격 먹을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 들은 이방 여인은요 기분 나빠서 집에 갈 만도 해요. 근데 그 여인이 거기까지 딱 듣는데 보통은 기분 나빠서 너도 별 수 없는 유대인이구나 하고 가도 되는데 거기 그 절박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요. 예수님 맞아요. 저 개예요. 저 개예요.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다 달라는 게 아니고요. 혹시 저 같은 자에게라도 떨어질 은혜의 부스러기는 없을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이래요. 거기까지 보신 예수님이 감동을 이빠이 받으셨어요. 진짜 이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있는 대로 해주세요. 이게 극찬받은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 들어보셨죠? 백부장. 이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하인이 병이 들어서 데리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번에 흔쾌히 가시겠대요. 가자. 그래서 그 백부장이 데리고 온 하인을 데리고 가는데 가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한테 가시려는 예수님을 붙들고 아니요 아유 가신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이 사람이 반응했던 건요 대단하게 이렇게 성경의 근거로 반응한 게 아니고요. 성경 잘 몰랐어요 이 사람.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터득한 대로 반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기던 황제는 글쎄 말만 하면 되더라고요. 말만 하면. 그러니까 야 저기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막 뚝딱뚝딱 하더니 막 건물이 생겨. 그리고 저기 내 땅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애들이 막 가서 찾아와.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해. 아 왕은 말만 해도 되는구나 이걸 경험하여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이 예수님을 왕이라길래 이스라엘의 왕처럼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거 말고 단 하나라도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경험하고 실제로 대하잖아요. 대하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실제로 대한 그 일이 우리 삶을 벌써 뒤집어 놓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상사만큼만 주님 대했어도요 주님 벌써 우리 삶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 정도만 실제였어도. 맨날 이론에만 이상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니까 실제 하시는 하나님, 그 실제로 대하는 이런 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다는 말인 거예요. 내가 무슨 뭘 어떻게 해서 체감하고 느껴지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서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 저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실제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하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반응했는데 이 백부장한테 감동을 또 있는 대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치 이 백부장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이러면서 보내주세요. 이 극찬받은 두 사람 역시 우리가 이야기한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믿음의 방법,
이걸 하면 믿음, 안 하면 믿음. 교회 안에서 죄다 싸우는 게 다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생각한 기준들로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고 말씀하셨던 내용 안에서는 이걸 하는 게 그리고 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니까, 그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뒤에다가 규모 있게 생활하고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하면서 이전에 살던 방식을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내용들은 있어도 이걸 해야만 믿음, 저걸 하지 않아야만 믿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끝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열매들은 그 믿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거 자체가 결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기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딸려오는 열매들 있잖아요. 열매, 이거 없으면 서로 정정, 나 뭐 하나 열매 맺혀 있으면 그거 갖고 서로 평가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냥 싫은 거에다가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그냥 싫은 건데 싫은 거에다 그냥 싫다 그러면 안 되니까 성경적인 근거 갖다 붙여갖고 나 싫은데 싫다고 하면 내가 없어 보이니 넌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야, 말씀의 근거로 합당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기준과 믿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이걸 하는 게 믿음, 하지 않는 게 믿음, 이런 것보다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 보였던 바디메오, 그 다음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 10명의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수르보니게 여인, 백부장, 이 5케이스 전부 다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한계 앞에 서서 그 한계 앞에 설 때까지 그 전에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도 얘기했듯이 혈루증 여인만 해도 돈도 다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올 때는요, 예수님이 오늘 좀 싱숭생숭하고 그런데 뭐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유일하고도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이분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난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나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걸 해결해 줄 분이 예수님 밖에는 없다 라고 하는 요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게 원리인데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지는 어떻게 원리가 풀어지냐면, 저와 여러분은 싫든 좋든 원든 원치 않든 상관없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존재적인 문제예요. 이건 내가 나를 갈고 닦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조금 그런 생각 안 해볼까, 그런 행동하지 않아볼까 라고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애시당초 그런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란, 이건요, 왜 죄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그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왜 죄인 되었는가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건 패스하고, 저와 여러분이 왜 죄인인가, 내가 왜 죄인이야? 저와 여러분 모든 신앙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거 인정 안 하면 안 풀려요, 그 이후에 얘기들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왜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말했던 죄와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죄의 구분을 안 해놔서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sin, 죄와 crime, criminal, 범죄자, 범죄 행위, 이런 내용의 죄의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죄인이에요. 그럼 밖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왜 죄인이야? 남한테 피해 한 번 끼친 적 없어 나는. 이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만 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는 되게 단순하게, 성경에서도 죄는 단순해요. 죄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죄의 열매를 맺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한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교사님,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럽디다. 그래서 그 말이
죄가 더한 곳은 내가 죄인인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맞다 그랬어요. 그때 그 죄인인 거 어떻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니에요? 그래서 궁금하냐 그랬더니 궁금하대요. 알려줄까? 알고 싶대요. 한 이틀이면 되는데 해볼래요? 해보겠대요. 재밌겠대요. 그래서 너 펜하고 종이 갖고 와라 그랬어요. 종이 갖고 와라 해서 거기서 그때부터 제가 제시한 게 뭐였냐면, 넌 지금부터 이틀간 네 머릿속 안에 찾아 들어온 생각들을 그대로 문장으로 옮겨 적어라. 머리 안에 찾아 들어온 그 생각을 그대로 노트로 옮겨라. 써라. 그거를 내가 뭘 계산해서 막 이렇게 쓰지 말고 찾아 들어온 그거. 이게 생각이 찾아 들어왔는데 스쳐 지나가가지고 망각이 돼서 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난잡하고 더러운지 너가 한번 직접 봐라. 그래서 노트에다 쓰라 그랬어요. 얼마 가지도 않고 하루 저녁 만에 애가 얼굴이 썩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잘 보고 있냐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귓속말로 성수님 전 쓰레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마저 채워라 그래갖고 이틀 마저 채웠어요. 그 녀석 덕분에 그 같은 기수의 동기들이 함께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됐죠. 정말 재밌는 반응이 나왔어요. 그걸 놓고 어딜 못 가요. 그 노트를 놓고 어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화장실 가고, 그거 들고 샤워실 가고, 베개 밑에 끼워놓고 자고,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거 자유하지 않으실걸요, 이것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생각을 이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이 스피커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블루투스 빨리 끊어질 수 있는 거리만큼 도망갈 거야, 아마.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오픈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겉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치장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다른 게 아니라 그걸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서 겉을 치장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난 너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노트를 막 다 쓰고 나서 이튿날 됐을 때쯤에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죄인인 거 봤냐 그랬더니 다들 막 고개 끄덕거리면서 자기는 쓰레기라고, 죄인이라고, 막 재활용도 안 된다고 이러면서 막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내면 또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볼 때까지 해야지, 볼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한 놈을 이렇게 세웠죠. 이렇게 세워갖고 발표하라 그랬어요. 발표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벌써 딱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에? 발표요? 발표요? 아니 이거 오씨 저 혹시 누구 따라하는지 아실 것 같으신가요? 오씨 찬양인도 하시는 그 우리 형제님 준현, 우리 최준양 간사님이 일어나서 발표하라 그랬더니 진짜 이거요? 오씨 막 땀 질질 흘리면서 막 오씨 진짜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저 그때 진짜 막 진짜 읽어요 막 한참 그러다가 이야기하고 막 분위기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막 거의 막 진짜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벌써 여러분 그걸 읽으라 그러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정서가 어떨지 아시죠? 남한테 드러내기도 참 부끄러운 그 일들. 이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가능성은요, 이건요 상황과 조건만 맞춰지면요 열매로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 이거 주님이 아세요. 이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요. 초 위에 있는 작은 불이요, 우리 보기엔 이쁘고 축하할 때 보통 쓰는 불이긴 하지만 그 불이 강릉산을 전체 다 태웠던 산불의 속성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초의 불을 가져다 휘발유통에 갖다 붙이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붙어요. 저와 여러분이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와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통제 안에 길들여서 살아오다 보니까 마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은 괜찮은 것 같지만요, 요거 법이라는 울타리 딱 걷어내 보세요. 이걸 전 세계 전 인류가 들여다봤거든요. 인간이 울타리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지. 이건 교회 다니지 않고 복음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요.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없이 보면 교통 어떻게 될까요? 법이라는 울타리 없으면 병원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스템 안에서 법이라는 울타리 없으면요 별의 별일 다 일어날 거예요. 이런 무정부 상태만 생각해 보셔도 똑같을걸요. 무정부 상태 하면 법이라고 하는 정부의 기능, 이게 치안이 담당이 안 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어두운 뒷골목 슬럼가가 생각나실 거예요. 무정부 상태 하면 무슨 파라다이스 이런 일이 펼쳐질 것 같으세요? 남의 거에 서로 것을 나누고 막 같이 챙겨주고 막 이럴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통에다가 그 초에 불을 갖다 붙이면 그 초에 예쁜 불이니까 예쁘게 탈까요? 막 퐁
뭐 이렇게 예쁘게 타요? 기름이 준비된 만큼 탄단 말이에요. 기름이 준비된 만큼. 그 집안을 다 집어삼킬 만한 무시무시한 불이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음욕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는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은 간음이라는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는 건 시간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만 해도요, 이 문제를 깨닫고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깨닫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살인까지는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분노까지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간음까지는 어떻게 안 해보겠는데 음욕까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 내가 너네 바리새인들, 너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선민하는 너네 알잖아. 너네 솔직히 이거 지키면서 내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거기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거 하고 나서 너희 깨달은 건 뭐야? 너희 진짜 바뀌었어? 겉으론 치장하는 거 말고 진짜 너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바뀌었어? 해결됐어? 안 되잖아. 난 안 되더라고. 이걸 로마서 7장에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내려진 결론이 뭐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래요.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나를 갈고 닦아서 내가 변해보려고 했었던 사람의 결론이었어요. 이 결론을 찍고 나서야 그제서야 보이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너의 노력과 최선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그제서야 알아들을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이루신 일이라는, 이게 그래서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이것을 깨닫고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어진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한 믿음의 원리예요. 내가 뭘 어떻게 더 이루어내라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건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걸 해결하러 오신 분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어진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원리가 다 그러했어요. 성경의 모든 원리가, 성경에서 만났던, 예수님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다 그 결론까지 갔어요. 어제의 결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에게서는 바닥이 났는데, 우리에게서는 완전히 다 깨진 인생이 됐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내가 백날 몸부림쳤는데 난 안 바뀌어요. 백날 몸부림쳐도 나는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결론 앞에 서보고 나서 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끝이 아니라 그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결론으로 저도 인도하셨고, 키퍼스 처치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난 내가 나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끝난 게 내가 끝난 거지 하나님이 끝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은혜가 돼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은혜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 아니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랬습니다. 17살 때 선교사로,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그 전에 거의 선교사급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어린이 전도협회에 잠깐 계셨었거든요. 그 전에 지금 사역하시던 단체, 그 이전에 어린이들 대상으로 사역하는 단체에 계셨어가지고요. 생각해보세요. 그 아버지 어제 김용희 선교사님 스타일대로 애들한테 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애들 다 울리셨어요. 다 막 은혜 때문인지 무서워서 그랬는지 막 애들한테 막 그 어마어마하게 큼직큼직한 손으로 막 이렇게 율동하면요, 그럼 율동도 하시고 막 그 복음도 전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거기 있다 보니까 특혜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갈 수 있는 수련회 같은데,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 저는 그 유치원, 성교원 때부터, 성교원 정도 수준부터 제가 거기 가기 시작했어요. 전 진짜 한글 자체를 그 성경으로 떼게 하셨어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가나다라 마부사부터 해야 되는데 태초에 태부터 해가지고 헷갈려갖고 진짜 한글 오래 걸렸어요. 한글 떼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셔가지고 학교에 묵상 안 하면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묵상 노트를 저한테 어떻게 처음에 저기 하셨냐면, 글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저한테 빈 노트 하나하고 성경책을 주시면서 묵상하고, 너가 뭐 묵상해서 어떤 깨달은 내용 이게 아니라 그냥 들었던 마음을 거기다 글로 이렇게 옮겨 적어봐. 그래서 빈 노트를 주셨어요. 빈 노트를.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든 그냥 막 썼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묵상 안 하고 노트 검사하셨을 때 뭐라고 써 있는지만, 그러니까 안에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썼는지,
이것만 보시고 이제 검사하셨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거 안 하면 학교를 아예 안 보내셨어요. 이게 좀 타이트한 그런 집안 분위기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안에서도 그런 기준들이 알게 모르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그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요, 주일날 교회에서 전도상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예전엔 그래도 동네 놀이터 가면 엄청 많았거든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애들 거기 들고 전도 도구 들고 싹 다 돌잖아요. 애들 제가 그 옛날에 씨름장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데 보면, 그럼 씨름장 가갖고 애들 막 와글와글 놀고 있고 막 구름살에 타다가 막 다리 껴가지고 막 거기서 울고 있고, 정글짐 올라가다 떨어져갖고 탱탱탱탱탱 이렇게 또 떨어지. 별의별 애들 막 울고 자빠지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 씨름장 주변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 씨름장에서 글없는 책이라고 하는 정도 도구를 들고 한 명에게 그걸 시작하면요, 주변에 20-30명씩 둘러싸서 그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 데리고 교회 가고 그랬거든요. 매년 전도상 받았어요. 매년 전도상을 받는데 매년 전도상이 성경책이었어요. 새 성경책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거의 막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준 선교사급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조금 방황의 시간을 잠깐 겪었어요. 겪고 나서 한참 중학교 때 그 이제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다가 짧고 굵게, 아주 진짜 짧고 좀 매우 두껍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방황을 잠깐 거친 다음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도 제가 뭐 어떤 감격, 뭐 이런 막 회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보다는 어려서부터 배워왔었던 그 결론이 어느 한순간 분기점이 돼가지고, 그래 한번 진짜 제대로 해보자. 단순히 이거였어요. 알고 있었던, 그리고 배워왔었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되어지는데 그렇게 크게 뭐 큰 자극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성경 읽다가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님 만나게 되어져서 따르기로 결정한 거죠. 그날로 17살이었는데 그날로 제가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하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제가 지냈던 선교단체의 거기 안에서의 환경이요, 진짜 열악하기 그지없었어요. 그 신도라고 하는 섬이었는데요, 그 섬에 폐교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는데 밖에보다 안이 더 추운, 그래서 숨을 쉬며 콧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그래서 그 안에 밖에 온도 그거가 오히려 따뜻한, 그래서 햇빛 쬐려고 일부러 방에서 나오는 그 따뜻한 온도 때문에 나오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착을 해서 하는데 저 처음에 진짜 막 눈 돌아갔거든요. 한참 방황할 때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아니 고라니가 갑자기 막 쳐다보고 있고, 막 문 열면 고라니가 앞에서 지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서로 쳐다보는데, 한 번 거기 폐교 갔는데 앞에 문을 딱 열었더니 고라니가 확 하고 돌아더니, 그 고라니 미끄러지듯이 뛰는 거 그거 아시나요? 평평한 바닥이나 그 아스팔트 위에서 뛰면 하더니 막 복도를 막 있는 대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거기 안을 무서워 죽으면서 막 와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막 뛰어다닌단 말이죠.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막 문을 닫으려 그러면 안 닫죠. 봤더니 거기 사이에 뱀이 껴가지고 문을 계속 닫으니까, 나가려 그랬는데 그 여닫이 문을 닫으니까 자꾸 옆구리 껴가지고 계속 이런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책상 밑에 발을 올려놓고 있으면 발이 뭐가 이렇게 근질근질하고 간질간질해요. 그래서 보면 그 콘센트 따라서 뱀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진짜 완전 내추럴한 환경이었어요. 거기 들어갔을 때 엄청 신경질 났거든요. 짜증나고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반쯤 기울어진 나무 판잣집이었는데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어려웠었는데, 딱 하나,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선교사로 살기로 결정하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그 환경이 전혀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저 진짜 재밌게 살았어요. 거기서 정말 즐겁게. 진짜 저의 교복이 군복 바지에다가 이런 티셔츠 하나가 제 교복이었어요. 매일 1년 360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 패션이니 뭐니 이런 거 관심 뭐 기울일 새가 없었죠. 군복 바지 그 어떤 형제님들이 갖고 그 2벌씩 갖고 있으면 그 군복 바지 받아가지고 뭐가지 다 늘어난 티셔츠 입고 다니면서 매년, 왜냐면 예배 드리고 하는 일이 노가다. 그 다음에 주방 밥 당번하고 노가다. 그 다음에 이게 다였어요. 그게 거의 한 만 9년 그랬어요. 제가 만 9년. 군대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역하고 군대 전역한 다음날부터 사역해서 휴가라고는 진짜 제 기억 속에 신혼여행 외에는 휴가의 개념을 가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10년 동안 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주 업무들이 항상 맨날 맡겨진 업무들이 뭘 제가 재주나 재능이 없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하라 그러면 맨날 그 뭐 집회 큰 거 하면 거기서 막 밥하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요런 그릇만 보고 여기다 쌀 뜨면, 생쌀을 뜨면 몇 인분 나올지 그릇만 봐도 견적이 나와요. 수천 명 집회에 밥을 해 먹이려면 주방팀으로 이제 소속이 돼서 하게 되잖아요. 그럼 밥 해야 되는데, 그냥 저도 남자인데 뭔가 이렇게 좀 완장도 채워주고 나도 뭐 장 같은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뭐 장 같은 거 시켜달라. 뭐 이렇게 뭐 장들 있잖아요. 뭐 주차봉사 대장, 뭐 아니면 뭐 무슨 장, 뭐 뒤에 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장을 시켜달라. 그냥은 못하겠다. 시위를 했더니 직분에도 없는 부밥장을 시켜줘가지고 그거 하나만 차도 기분이 그렇게 신나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새벽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혼자 막 밥 다 씻어놓고 쌀 씻어놓고 해갖고 밥 했어요. 그 수천 명 되어지는 그걸 밥을 해 먹이려면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그 이만한 솥 있잖아요. 교회에서 쓰는 이만한 솥. 거기 12개짜리, 12구짜리를 3바퀴 돌려야 한 끼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해가지고 보통 눌러놓고 새벽 그 추운 날 나와가지고 막 쌀 씻어놓고, 이게 제 주 업무였어요. 그리고 화장실 돌아다니면서 제 주 보통 업무는 화장실 변기 뚫는 거. 변기 뚫는 게 제 주 업무였어요. 그래서 집회 시작하면요, 첫날에는 이것저것 작업을 하고 막 그러는데 둘째 날부터는 도구 들고 다니면서 변기 뚫는 게 일이었어요. 변기 뚫는 게. 야, 첫째 날에 사람들이 긴장해갖고 화장실 안 가거든요. 잘 안 가는데 둘째 날부터는 하늘문이 열리면서 같이 열려요. 진짜 모든 사로가 다 막혀요. 그러면 이걸 뚫고 다니면, 도구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 다 뚫고 들고 다니거든요. 들고 다니는데 거기 가가지고 들으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장면이. 문을 딱 열었는데, 청소하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진짜 빛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만해요. 자, 아니 사람이 자기 똥 보고 자기 똥도 이렇게 잘 들여다보지 않고 남의 똥 들여다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진짜 궁금할 거 없이 웬만한 종류의 똥 다 봤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만해. 이게 어느 정도로 진짜 정말, 제가 이거 너무 경이로워서 그랬어요. 경이로워서. 아니 이게 수면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로 들어가다 꽂혀가지고 수면 밖에 나와 있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감탄사가 났어요. 그냥 막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우와, 오 이래갖고 제가 스태프들한테 와보라고 그랬더니 다른 스태프들도 막 우르르 와가지고 보는데 진짜 한 명도 이게 뭐야가 아니라 다 전부 다 우와. 저 주변에 찾아봤어요. 진짜 그거 싸고 안 죽었나 싶어가지고 창자가 나온 줄 알았어요. 창자가. 그 효사가 살았나 이래갖고 막 주변을 살펴볼 정도. 이게 제 주 업무였어요. 하는 일은 다 그거였어요. 노가다하고 노동하고 맨날 예초기 돌리고. 근데 신났어요. 신나고 즐거웠어요. 재밌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노동하고 막 하는 거. 그래서 예초기 돌리다가 풀 잔뜩 묻은 채로 들어와서 뒤에 막 기도하고. 그 기도 맡았던 그 열방기도 센터라고, 제가 1년 365일 이렇게 기도 24시간 릴레이로 2시간씩 기도하는 그 팀에 배속됐을 때는요, 겨울에는 연탄 가는 게 일이었어요. 3시간마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기도실 지키느라고 연탄을 갈았어야 됐거든요. 그럼 연탄 갈고 막 잠을 그러니까 제대로 못 자죠. 기본 그때 하루 평균 8시간은 기도해요. 1년 반 동안 하루에 평균 8시간씩 의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팀인 거예요. 거기 들어가 앉아갖고 그냥 앉으면 나중에는 새벽에 빵꾸 나면 전화가 오거든요. 기도자가 안 나오면 전화가 와서 그 담당자들이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그럼 한 번은 진짜 몇 번 빵꾸가 나가지고 담당자들이 서로 메꾸다가 이 사람이 이제 12시부터 2시까지였는데 2시까지 한 사람이 2시부터 할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나와달라고, 아니면 4시간 연장으로 새벽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 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했었거든요. 그 너무 피곤한데 좀 부탁하자. 야 진짜 도저히 못하겠어. 그래갖고 알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제가 그날 그냥 진짜 다른 거 못하겠더라고요.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를 제물로 드릴 테니 지금 저를 받으시고 제 기도 말고 그냥 저를 받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침낭을 아예 들고 왔어요. 기도실로 들고 가가지고 침낭 속에 누워서 그냥 내가 기도실을 지킬 테니 그냥 나를 받으시라고, 그냥 그러고서 이제 기도실에 누웠거든요. 그래가지고 팀장님한테 불려가가지고 그냥 등짝 엄청 맞고, 내가 조는 건 이해하는데 넌 지금 자러 왔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침낭에 있는 저를 막 등짝을 막, 그 다음 기도 당번이 팀장님이셨거든요. 맞고 막 이러고 그러면서 막 기도시키고, 그리고 뭐 간식이랄 게
없었어요. 도대체 저는 그래서 프리 그 커피 믹스 있죠. 거기에 프리마하고 설탕, 커피는 빼고 17살 때였으니까 그 설탕하고 프리마만 그 타잖아요. 전지분유 맛이 나요. 그걸 하루에 7잔씩 맞아갖고 몇 킬로가 쪘더라? 엄청 쪘어요. 그걸 하루에 7잔씩 맞아가지고 커피는 빼놓고 그 전지분유처럼 이렇게 해서 먹고, 그 다음에 오로지 산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간식들, 그냥 가을에 밤 주워놨다가 밤 얼려놓고 하는 거랑 은행, 여러분, 은행. 진짜 은행 맛이거든요. 저희는 은행을 사 먹은 게 아니라 털어서 으깨서 그 시멘트 섞는 기계로 그 은행 다 껍데기 벗겨가지고 말려서 그걸 이렇게 포대기로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그 겨울 내내 먹었거든요. 이런 뭐 그 은행 뭐 한 4알 이상 먹으면 뭐 독이 있어갖고 안 좋다고요? 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임상실험 끝났는데 제가 하루에 100알씩 먹었는데 멀쩡합니다. 100알씩 먹어도 멀쩡해요. 근데 그 환경 안에서 그냥 그렇게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는데 즐거웠어요. 즐거웠고 진짜 뭐라고 사람들이 솔직한 말로 저에게 그거 갖고 뭐라 못할 정도로 정말 노가다 많이 시켰어요. 노가다 하다가 막 별의별 일 다 하고 막 어느 날은 막 저기에 막 뭐가 이렇게 그 물집이 나오는데 이게 대상포진이었는데 저 몰랐어요. 그래서 한 달간 또 제가 미련 곰탱이 갖고 한 달간 병원에 안 가고 대상포진이 진짜 아픈데 제가 이 배를 전부 다 한 바퀴로 돌을 정도로 제가 그 물집들이 그걸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갖고 아침마다 끙끙거리니까 한 둘째 주인가 셋째 주 됐을 때 그 공동체에도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 아침에 제가 끙끙거리니까 옆에 주무시던 그 형제 선교사님이 그 갑자기 자다가 꿈속에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다는 걸 지보고,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지 뭘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냥 기도가 아니고 엘리사 기도라고 아냐고. 그 엘리사가 그 죽은 저기 딸내미 머리 이마를 이마하고 이렇게 맞대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얼굴 그러니까 제가 누워 있으면 제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이게? 그 뭐냐고 그랬더니 아 이걸 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 마음을 왜 니한테만 주시냐? 그건 나의 동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근데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올라오더니 아 뭐 어떻게 마음을 주셨다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있었죠.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뭐야 막 해서 막 숨결을 막 느껴가면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더니 그분이 진짜 특이하신 분이었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봉침을 놓는 분이었거든요. 벌을 한 통을 키우셨어요. 박하사탕 먹이면서. 그리고 자기 비염 치료한다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기 코에다 봉침을 놓고 가시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그 기도 중에 형제 배에다가 봉침을 놓으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또 왜 주시나 해가지고 했는데 누우래. 그래서 누웠더니 이렇게 9방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와, 대상포진에 아픈 거 플러스 그 간지러운 것까지 해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선교사님은 그분한테 잘못 처방 맞아가지고 손이 글쎄 손목이 아프다고 봉침을 맞았는데 고무장갑처럼 이렇게 바람 푹 불어놓은 것처럼 띵띵 부은 거예요. 되게 점잖으신 선교사님한테 그분한테 가셔가지고 형제 이게 왜 이러는 건가? 손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이거 왜 이러는 건가? 이거 뭐 괜찮은 건가? 이러면서 막 엄청 이렇게 띵띵 부었었어요. 이렇게 막 벅벅 긁다가 한 달 만에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거 대상포진인데 이거 어떻게 참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대상포진인 건 알겠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9방이 5방이 이건 뭐냐고 묻는데 차마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진짜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서 막 신나게 했어요. 그리고 뭐 차가운 물이 뜨거운 물이 뜨거운 물이 어디 나와요? 자매들 같은 경우는요, 그 뜨거운 물이 안 나니까 커피포트 한 포트씩 번갈아 가면서 썼어요. 왜냐면 전기가 떨어져가지고. 그럼 거기다가 물을 섞어서 한겨울에 머리를 감는데 그 제가 있었던 공동체 머리가 점점 짧아진 이유가 그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머리 감고 말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 거지 머리를 잘라야만 믿음인데 이상하게 이게 돼가지고 머리를 잘라야만 믿음인데 약간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안 그랬어요. 처음엔 그건 실용적인 것 때문에 그랬어요. 머리를 말려야 되는데 안 마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짧아진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그 이제 커피포트 갖고 이렇게 막 해갖고 씻고 하는데 형제들은 또 그냥 막 하자 그러잖아요. 화장실마다 고문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겨울에 들어가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막 이러면 그럼 나오잖아요 형제들. 그럼 김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막 누구랑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거기서 냉수마찰하면.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일 있고 막 거기서 살아가면 진짜 한 9년 정도를 신나게 별의별 일도 다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죠. 근데 진짜 신나게 했어요. 그래갖고 막 좋은 마음으로 막 진짜 여름에는요 예초기를 달고 책가방 마냥 들고 다녔어요. 진짜로 지나가면서 그냥 돌고 돌아다니면서 다 죄다 주변이 다 산이니까 예초기 돌리고 막 하는 게 일이었는데 한 번 진짜 대형사고 쳐가지고 그렇게 그 교회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목에 길이 그 저기였어요. 그 콩밭길이 이렇게 있었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큰 길로 가려면 크게 돌아가야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우리 새벽기도 가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길을 좀 낸다고 어떤 형제 한 명이랑 같이 거기 이제 그 길을 내려고 그 콩밭길을 이렇게 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신나게 우리 시간을 더 쪼개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자. 그래가지고 화이팅이냐? 화이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제 먼저 시작하라 그랬고 제가 시동을 걸어줬어요. 부르륵 왕 해갖고 또 신나가지고 왕 하고 밀면 저는 뒤에서 빗질로 착착착 하고 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왕 하고 오는데 저쪽에서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셨는데 저쪽에서 교회 장로님하고 두 분이 저기 멀찍이서 아이고 이러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손을 막 흔들었죠. 교회 장로님이시니까 야 이러는데 갑자기 아이고 이러면서 막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다 밀고 깨끗하게 진짜 한 단을 싹 해서 길도 내놓고 막 삽으로 나라시도 쳐놓고 평평하게 다 해놓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게 그 권사님네 콩밭이었던 거예요. 콩밭 한 단을 다 밀어버린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뒤에서 소리 지르신 게 안 된다 이놈아 이러고 계셨는데 저 응원해 주시는 줄 알고 우 이러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만 9년 이런 종류의 일들로만 만 9년을 계속 했어요. 그 안에서 제 안에 찾아 들어온 신앙의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신나긴 신났고 즐겁긴 즐거웠는데 제 안에 찾아 들어오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제 안에 개인적인 부분으로는 여전히 제 안에 연약함이 남아있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은 같이 일을 해나가긴 하는데 막 치열하게 막 싸우면서 자기들은 막 이렇게 나아가는데 성장해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재밌질 않아 늘.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에 있어서 내가 참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제 안에 이게 뭐가 자꾸 별의별 다 했어요 진짜. 그 나이에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게 위로가 안 돼가지고 노트북을 한번 부셨어요. 자꾸 그걸로 이상한 거 보니까 노트북을 부셨는데 부시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 그 다음에 바로 후회.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부셨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니 이게 부신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별거 다 해봤어요. 막 진짜 막 금식도 해봤는데 저 진짜 금식을 못 하거든요. 저 금식 막 남이 금식 시키잖아요. 진짜 못해요. 남이 금식 시키면 막 3일 금식하자고 선포해서 그 리더십 때 시켜놓으면요 이틀째 저녁에 몰래 나가고 혼자 라면 먹고 오고 걸려갖고 또 불려가갖고 엄청 털리고 그랬거든요. 좀 티 안 나게 해야 되는데 막 이제 혼자 먹고 들어와서 저희가 금식을 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같이 기도를 했었는데 저녁에 제가 또 찬양인도 하겠다고 방금까지 기운 없던 놈이 막 신나서 찬양하다가 갑자기 그 조용해졌을 때 하필 혼자서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네. 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 쳐다보고 그것도 불려갖고 욕먹고 먹고 왔냐 안 먹고 왔냐 신문당하고 욕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진짜 금식 못하는 제가 열흘까지 해봤거든요. 금식을 진짜 뭐 죽겠더라고요. 죽긴. 근데 그걸로도 안 돼요. 부셔봐도 안 돼. 그걸로도 안 되고.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한마디라도 하잖아요. 뭐 신경 쓰는 것 같다 막 이러잖아요. 바로 밀어버렸어요 머리를. 그냥 바로 밀어갖고 제가 이렇게 빡빡이 사진이 많아요. 빡빡이로 머리 너무 길어서 너무 신경 쓰겠다. 그럼 가져와서 그냥 그건 반항이긴 했는데 바리깡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밀어버렸어요. 난 별로 신경 안 쓰인다고. 별의별 짓 다 해봤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적 되어가던 저의 그 실패가 한 10년쯤 되었을 때쯤에 이제 극에 달했어요. 극에 달하고 제가 그 과정 안에서 공동체를 나오게 되면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도망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권면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제가 한 히브리어 헬라어 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1년 365일 히브리어 헬라어만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히브리어 헬라어만 했어요. 그리고 그 밥을 먹이는데
한글,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네 구절을 암송 못하면 밥을 안 줬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저 밥 많이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56kg까지 빠졌어요. 제가 살이. 지금 제 기억 56kg까지 하면요, 저희 누나들 바지가 다 헐렁할 정도로 제가 누나들 얘기를 헐렁할 정도, 여자 바지도 헐렁할 정도로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만 빠지고 머리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막 이게 듣는데 막 탈모가. 고민했어요. 난 여기서 견뎌야 되는데, 잘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건가? 거기서도 사고치고 여기서도 사고치고 여기서도 문제아로 취급받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별의별 집 고민을 다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거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던 게, 이제 제 마음을 진짜 불쾌하게 하는 어려운 일이 생겼죠. 그래서 저를 아무튼 엄청 싫어하셨었어요. 거기 있었던 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의 어떤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나서 듣고 나서 이거는 아니다. 이래서 다 그만. 나 이렇게 하는 건 못 살겠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마지막 도장이 딱 찍어지면서 짐을 다 쌌어요. 진짜 박스 2개, 캐리어 하나 나왔어요. 조그만한 박스. 그게 여름 겨울짐 10년치 짐이었어요.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 있기도 했지만 입고 다니는 옷, 항상 들고 있던 입고 다니는 옷, 사무용품 다 합치니까 박스 2개, 조그만 캐리어 하나. 다른 기대가 없었어요. 잘 살고 싶었어요. 잘 살고 싶으면 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박스 2개, 캐리어 하나를 놓고 이제 박스 2개는 택배로 보내려고 한쪽에다 세워놓고 캐리어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나가려고 하는 문턱이 툭 하고 걸리는데 그 순간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그 문턱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10년의 시간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진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받은 은혜가 아니었다고 할 수 없고 되게 제 기억 속에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더는 못 가겠는 거예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저는 못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서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 지나가면 이제 나가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나가려고 하는데 완전히 나가서는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사는 게 이게 아니라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걸 다 모르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을 따르자니 겁나서 따르지는 못하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때 제가 어떤 성경 인물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가룟 유다요. 가룟 유다가 회개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깨달아졌어요. 예수님 팔아먹고 은 30 받았는데 30 받고 보니까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 돌려달라고 그러면서 은 30 집어던지잖아요. 근데 네 죄는 네가 받아라고 쫓겨난단 말이죠. 그때 그 가룟 유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니까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매달리면 되는데 예수님한테 돌아갈 용기는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가 자살을 선택해서 목매달아 죽거든요. 딱 그게 제 꼬라지라는 걸 이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가룟 유다였구나. 진짜. 그런데요, 그때 그 밀려오는 허탈감이에요. 그럼 미리 얘기해 주시지. 가룟 유다는 3년 만인데 어차피 안 될 놈이었으면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디가 덧나나? 10년 동안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지금 내가 그러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때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그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제가 그 앞에 있는 큰 느티나무에다가 유서를, 아주 장황한 유서를 써놓고, 이거 누가 들여다보면 그냥 완전히 온 가족 욕을 다 먹일 만한 유서를 써놓고 제가 거기다가 목을 맸어요. 목을 매서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근데 제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놓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저희 형수님, 저희 형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급하게 새벽에 연락을 돌려갖고 간신히 발견이 돼서 살았죠. 그리고 났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발광을 하던 저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방에다가 놓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고 같이 앉아 있다가 해가 다 뜨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와글와글 이제 돌아다니는 거 보이니까 사람들이 성경책 하나 놔주고 다 떠났는데, 제가 그 성경책을 보고 뒤에 보다가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이니까 요한복음 21장을 펼쳤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저에게 하신 거예요. 성경아, 너 나 사랑하냐? 그 사랑하냐는 질문이 원래 베드로에게 되게 잔인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팔아먹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자기 꼬라지가 너무 형편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내 꼬라지 때문에 그래서 사랑 안 한다고 말하기에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죠.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없고, 그렇다고 내 꼬라지 때문에 주님 사랑 안 한다고 말하자니 사랑을 하고 있는, 그걸 발견하고 베드로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님한테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3년 반 동안 어떻게 쫓아다녔는지. 그 고백이 제가 그때 처음, 아니 내가 10년 동안 잘 살았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근데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어떻게 몸부림쳤는지, 어떻게 고민했는지, 어떻게 살려고 애를 썼는지. 그 자리에서 제가 근데 내 꼬라지 때문에 주님 사랑 안 한다고 말하자니 그것도 말 못하겠는. 아시잖아요, 이 고백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수년이 걸리긴 했어요, 그 의미를 알아가는 데에는. 근데 그 과정에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결론이 이거였어요. 성규야, 너 이 믿음의 삶을 스스로는 절대 살 수 없다는 거 깨달았니? 너로서는 이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깨달았니? 너 엄청난 거 깨달은 거야. 성경에서도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말이 적혀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안 끝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내 절망 앞에 딱 서보고 나니까 이제는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이 하시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했으니까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오늘 나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 상황은 복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발견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통하여 강하신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면 그 약함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주님 앞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강하신 주님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멋있는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대단하고 멋진 믿음의 사람 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상관없이 주님 붙드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연약함을 발견하면 맞아요, 저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내가 그래도 잘 성공적으로 넘었다, 우리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그래요. 주님만 남는 그런 신앙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키퍼스처치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아니라 모든 순간 나의 연약함은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당했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강하게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것을 도우려고 하는 게 키퍼스처치입니다. 그런 방향성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다른 거 말고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정말 저는 믿음의 사람이 생각하고 우리의 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그래서 더 익숙하게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사람, 이게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와 믿음의 수준과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흔히 해왔었던, 교회 다니면서 익숙하게 해왔었던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인정하고 직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상태를 지금 평가하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요, 그런 곳이 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뭘 했고 안 했고를 가지고 그 믿음이 있냐 없냐를 평가하는, 이렇게 저급한 건 결국 이건 저급하고 천박한 거거든요. 결국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이었고 결국 밖에 사회에서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옳고 그르냐 맞냐 틀냐 이게 아니라 옳은 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 붙드는 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만 제대로 알아도요, 사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이슈들이 생길 거예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어느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엎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집도 어떤 것도 말씀 앞에서는 엎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함께 서로 이 믿음을 세워주는, 이 믿음을 격려하고 이 믿음으로 같이 자라나는 것을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감사했던 건 그 시간 안에 어려웠지만 그 공동체가 저에게 항상 아니야, 복음이면 돼, 복음은 가능해, 아니 제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된다고, 이걸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결론을 붙들게 될 수 있었다고 믿어요. 가치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감정보다 가치가 먼저 세워져야 되고요, 우리 느낌보다 가치가 먼저 들려져야 돼요. 이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님 복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되는 건 나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 되게 하신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함께 돕고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봐, 이젠 그만하고, 그 지독하고 그 더러운 그런 일 이제 그만하고, 정말 말씀 앞에서 진짜 치열하게 함께 싸우면요, 싸워나가면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치열한 거 알거든요. 그냥 그 마음 안에 성도님들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냥 서로가 아군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 믿음의 싸움 통하여서 은혜만 남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만 남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공동체 안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런 회복과 그런 함께 달려나아가는 그런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교회가 함께 그 길 달려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하고 이 믿음의 길 함께 걷겠노라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